한 번 더 우리 옆친구와 인사해볼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친구들 우리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어서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되죠? 아니요도 있고 부담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오늘 여러분 오늘 좀 한번 봐볼래요? 주위 한번 봐볼래요? 와, 진짜 많이 안 왔다, 그죠? 진짜 와, 싫어요? 왜 이러죠? 자, 시리가 답변하지 않겠대.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나온 줄 알아요? 그죠? 혹시 예배 나오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나왔나요? 정말로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에 나온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임을 고백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시간에 이 작은 훈련들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 중학생 중간고사 시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중요하다 여기는 이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월요일 날 시험 있을까 없을까? 나 시험 있어. 나 석사 종합고사 구술 면접이 있어요. 교수님 3명하고 목사님하고 3대1 시험 보는 거예요. 압박 시험. 구술 시험, 면접. 구술 말로 하는 시험. 무슬림이 아니라 얘들아. 네. 하지만 목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기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살기 위해서. 그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이 되어야 해요, 믿는 사람은, 성도들은. 그리고 그 첫걸음이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나온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론 길었죠? 네, 너무 기특해서 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예배하러 왔으니까 여러분 시험도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았죠. 시험을 잠시 미뤄두고 여러분 그것보다 준비한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더 힘차게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율법의 거짓 고발이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제목이요, 우리 참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이 자유, 세상은 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죠? 마구 간섭하는 상태, 간섭하지 않은 상태? 재훈아, 어떤 상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어떤 상태? 뭔 소리예요? 왜? 자유의 상태가 어떤 상태? 그렇죠. 우리 한별이가 알려줬어요.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상태를 자유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유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자유도 어딘가에 속해져 있는 자유, 무언가에 간섭받는 자유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예요, 자유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유의 나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어떠한 틀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요 어느 곳에도 간섭받지 않는 그런 어떤 풀려있는 어떤 방치된 그런 상태가 자유가 아니라요, 자유는 결국 무언가에 묶여있고 속해 있는 상태가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도요 종류가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거짓된 자유가 있고요, 참 자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참 자유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참자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자유가 뭐였죠? 어디에서 해방된 상태? 어디요? 어디로부터 해방된다? 어디서요?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가 참자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우리 지난주에 여기 두 친구 나와서 시험을 했죠. 죄에서 묶였어요. 그렇죠? 죄에서 해방 빵 돼서 어디에요? 의에 묶였죠. 그게 바로 죄에서 해방된 상태. 그러니까 참자유로 함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어디에 묶인 상태? 의에 묶인 상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한별아 그만 돌아다녀. 알겠지? 예배 전에 벌써 한 4번 왔다 갔다 했어. 알지? 급하면 한 번 정도는 급한가 보다 하는데 4번은 습관이고 일부러야. 알겠지? 그만 돌아다녀. 오케이? 자,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이런 걸 지적해야 그만해. 안 그러면 막 잘못한지도 모르고 막 계속해. 아닌 건 아닌 거야, 얘들아, 그죠? 맞죠? 네. 오케이,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뭐예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어디에 묶인 상태? 의에 묶인 상태가 이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유의 삶, 이 죄에서 해방되어 가는 삶, 이 삶은요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했죠?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맺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 삶은요 자유로운 삶이에요, 자유롭지 않는 삶이에요? 자유로운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자유, 예수님을 믿는 삶, 의에 묶인 삶, 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삶이기에 늘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지난주에 도전을 던졌죠. 여러분은 거짓된 자유, 세상에 이야기하는 자유, 죄에 묶인 자유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의에 묶인 삶, 참 생명을 얻는 삶, 자유를 누리는 삶, 그 참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었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의의 종인 삶, 아니면 죄의 종의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해요? 의의 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의의 종을 삼는 삶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이 자유의 삶,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가끔씩 마주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마주하는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율법의 거짓 고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율법의 고발이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얘들아, 율법의 고발이란 뭘까? 율법의 고발. 율법의 고발. 여러분 고발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 신고하는 거. 가끔씩 이제 예배 드리다 보면 친구들이에요. 목사님, 제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딴짓 했어요. 라는 이 고발이 자주 들어와 안 들어와? 자주 들어와. 여기서 많이 해요. 여기서 많이 하고 여기서 많이 해요. 고발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고발이 뭐예요? 어떠한 잘못함, 어떠한 죄를 신고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친구들은요 막 이야기해. 목사님 쟤요 학교에서요 친구 때렸대요. 목사님 쟤요 왜 너 맞았어요 여기? 나무에 맞았어? 아니야. 알았어. 목사님 쟤요 학교에서요 술 담배 했대요. 목사님 쟤요 일진이래요. 의제야? 나무 일진이야? 맞아요. 그래서 막 이런 고발들이 막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고발을 당하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고 또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고발들이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고발할까요? 율법이란 자가. 율법이란 자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어떤 고발이에요? 율법 4계명. 지난주에 뭐였죠?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 잘 드려라. 주일 예배를 지켜라는 거죠. 지난주 나무가 늦잠을 잤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고발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나무 예배 안 나고 학원 갔대요. 막 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학원 갔대요. 여러분, 고발을 당한 나무 기분이 어때? 혜영 쌤이 대답했어요. 안 좋아요. 왜요? 그냥 뭔가 고발당하게 기분이 안 좋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두려운 거죠. 목사님이 전화해서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는데 오늘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발, 그렇죠? 이런 율법의 고발이요 우리의 삶에 진짜 많아요. 여러분, 율법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참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게 참 많죠. 예배를 잘 드려라, 찬양해라, 말씀 가운데 집중해라, 말씀대로 살아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만 한 분만을 섬겨라,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은 못 지킬 때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고발해요. 너 그렇게 못 살아. 너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너 그렇게 못하잖아. 라고요. 자꾸 어떻게 율법이요?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발 당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서 이런 고발 당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마음의 불편함과 마음의 어려움이 막 찾아올 때 없어요. 이야, 없는 것도 신기하다. 그래요? 그렇군요. 혹시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없는 친구들도 있고 있는 친구들도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목사님 어떤 경우도 봤냐면요, 이런 율법의 고발이 더 심해질수록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봤어요. 자꾸 죄책감이 든대요. 예수님 믿는 삶이요 자꾸 죄책감이 드는 삶이래요. 난 자꾸 고발하고 싶어요. 저 떠드는 애를. 저 재훈이를 고발하고 싶어요. 재훈이가 막 떠들어요. 어떻게 해요? 재훈아, 마음이 어때요? 고발당하니까 막 교회를 떠나고 싶다 갑자기요? 아니야? 그래요? 근데 목사님은 매주 예배 때마다 재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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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훈아 이러면요, 재훈이 예배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왜요?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마음에 괜히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입니다. 라고 막 가르쳐요. 그래서 이 말씀들 안 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막 가르쳐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들 안 살면 자꾸 우리가 말씀을 고발해요. 너 이 말씀 안 지켰지? 너 죄인이야. 너 이 말씀 안 지켰지? 너 죄인이야. 너 이 말씀 안 지켰지? 너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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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요. 율법이 자꾸 우리를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고발을 당했는데 자유함을 느껴요? 넌 고발해라. 난 상관없다. 난 프리해. 아우, 자유해. 여러분, 우리 뭐라 했죠?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자유한 자가 아니에요? 자유한 자죠. 그런데 고발을 당해. 자유해요? 오늘 우리는요,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율법으로 우리 자꾸 고발해요. 너 이대로 말씀대로 못 살잖아. 너 그 죄인이야. 너 친구 미워하잖아. 죄인이야. 너 친구 뭐가 훔쳤잖아. 죄인이야. 너 친구 왕따 시켰잖아. 죄인이야. 자꾸 우리를 고발하는데 이 고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고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떠난다면 과연 그건 옳은 걸까요? 한번 말씀으로만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준비됐죠? 자, 좀 힘내자. 자, 준비됐죠? 오케이,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요. 뭐가 등장하냐면요. 이 법이라는 게 등장해요. 뭐가 등장해요? 법이라는 게 등장해요. 여러분 이 법은요. 뭘까요? 모세의 율법일까요? 모세의 율법일까요? 모세의 율법일까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렇죠? 간단해요.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라는 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이와 같은 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특성이냐면 이 특성이에요. 잘 들어봐요. 그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은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특성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을 아는 우리 하준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아니요. 우리 뒤에 있는 예슬이 몰라. 우리 뒤에 있는 준호 몰라. 앞에 있는 목사님 알아. 난 알아. 난 알아. 한번 알려줄게요. 봐봐요. 우리 한번 2, 3절에 그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얘들아 봐봐요. 1절에서요 이 법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특성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2절과 3절의 내용인데요. 2절과 3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요 죽었어요.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이 죽은 후 몇 년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결혼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요 율법이 그 여자를 보고 고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다시. 자, 우리 종현이가 여자친구 있어? 있다고 하지 않았지? 평생의 소원이잖아. 에이, 맞지? 에이, 맞죠? 오케이. 우리 종현이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종현이 여자친구하고 종현이가 헤어졌어. 그리고 나서요 종현이가요 다른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종현이 고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왜요? 헤어졌는데 뭐 고발해요? 자 그러면 다른 예. 여러분 종현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잘 만나고 있어. 어제 2주년이었어요. 오.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재밌는데 어디? 롯데월드 갔대요? 네. 어제 2주년이었어요. 근데 2주년이 되고 그 다음날 다른 여자와 1위를 됐어요. 여기서 미쳐 때리는. 여러분 종현이 고발할 거 안 고발 안 할 거예요? 고발하죠. 왜요? 불법을 행했어. 암묵적인 법을 어겼죠. 왜요? 당연히 한 명의 남자는 한 명의 여자와만 만나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다리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그 구속력, 그 법의 효력은요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는 여전해요. 하지만 그 남자와 여자가 그 관계가 끊어지면 그 구속력이 여전할까요? 여전하지 않을까요? 여전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여러분 아내의 법, 그 아내의 법이 효력이 있으려면 아내가 살아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아내가 죽으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아내의 법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살 동안만 법이 사람을 주관한다라는 것은 그 법에 대해서 살아 있을 때만 그 법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얘들아? 어려워요. 어렵군요. 예를 들어도 어렵군요. 다시요. 여러분, 법이 적용이 되려면 그 법이 살아있는 법이 되어야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보자.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는 법을 만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안녕하세요를 안 하면 징역 10년에 처하는 벌이에요. 괜찮죠? 네. 자, 근데 여러분 그 법이요 살아 있어. 그 법이 살아 있으면 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징역 10년. 근데 여러분 그 법이요 없어졌어. 그러면 목사님에게 안녕하세요 안 한다고 해서 징역살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사람이 그 율법과의 어떤 관계가 더 끊어지면 그 율법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떠한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대요. 단 조건이 있어. 뭐가? 율법이 어떻게 되면? 죽으면. 그러니까 율법이 죽으면 그 율법이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법이 사라지면 그 법이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자, 설명해 보자. 이거 이야기 가보자. 자, 우리 아이나 어때? 율법이 봐봐요. 율법이 죽으면 율법의 효력이 율법이 아인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율법이 살아 있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인 이해했어요? 오케이. 우리 승현아, 율법이 죽으면 율법의 효력이 승현이에게 발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율법이 살아 있으면 그 뭐 있어요? 있대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면 이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 죽은 자일까 산 자일까? 죽은 자의 산재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난 죽었다. 손. 그 율법이 나에게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 손. 율법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손. 목사님, 네가 얘기해라. 손. 그래요. 네가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 정답은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율법이 효력이 될 수도 있고요. 율법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했던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에게 묶인 사람은요. 더 이상 율법의 효력이 없어요.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의의 종에게 묶이지 않는 자. 아직 죄의 종에게 해방되지 않는 자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율법의 효력이 남아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율법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율법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율법의 효력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해지는 율법의 효력,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행할 수 없는 율법의 효력은 대체 무엇일까요? 율법의 역할이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요. 오늘의 말씀 제목 고발하는 역할이 있어요. 고발하는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함으로 우리를 심판하게 하는 효력이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뭐를 알지 못했다? 뭘 알지 못했대요? 죄. 뭐요?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뭘 알지 못했다? 죄를 알지 못했대요. 왜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당하니까? 고발당하니까. 뭘 고발당해요? 잘했다고 고발당해요? 죄졌다고 고발당해요? 죄졌다고 고발당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효력이 뭐예요?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깜짝아. 너 죄인이야. 라고 고발하는 율법의 효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죄를 고발하는 율법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다 같이요.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뭘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율법의 이 정죄, 이 고발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율법은 죽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고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심판받을 거고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에 갈 거야 라고요. 고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는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해요. 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어디에? 의의 종에게 묶인 참 자유를 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율법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자괴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망 이런 것들, 너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너 하나님께서 싫어할 거야, 하나님이 널 떠나실 거야, 너 예배 안 지켰지, 너 친구 미워했지, 너 친구 거 훔쳤지, 너 하나님이 영원히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율법의 고발, 이 율법의 고발에 효력 있는 자가 누구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발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 율법의 고발은요 참된 고발이에요, 거짓 고발이에요? 거짓 고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정말 믿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더 이상 고발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 복음에 배웠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이루지 않으셨다? 이루셨다. 다 완성하셨다. 그래서요 우리 말씀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율법의 고발을 당하지 않아요.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참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얘들아 신앙생활하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저 지옥 저 끄트머리에 내쳐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거짓 고발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버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이 율법은 우리에게 고발의 용도가 아니라 또 다른 용도로 찾아온 거예요. 어떤 용도일까요?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다른 용도로 찾아온 거예요. 어떤 용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면서 율법이 나를 고발한다, 율법이 나를 고발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무섭다, 두렵다가 아니라 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삶, 안내서 참 감사하다. 이 안내서가 없었으면 내가 막막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을 텐데, 이제는 나의 이 안내서가 있으니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겠구나. 이제는 율법이 고발자가 아니라요, 율법이 안내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바라보는 시선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읽어줄게, 잘 들어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맺는데요? 열매를 맺는데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의 고발이 우리에게 효력이 더 이상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는 그 율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안내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율법의 거짓 고발 여러분들이 계속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되어질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되게 고전적인 책이 있어요. 그 고전적 책은요, 사탄과 그 사탄의 조카가요, 그 크리스찬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전략을 짜는 주고받았던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 편지 내용은요, 자꾸 거짓 고발하는 모습들이 등장해요. 똑같이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자꾸 거짓 고발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고발이 아니라 진짜 고발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그 고발은 거짓 고발이에요. 알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는 그 율법의 고발 앞에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로서 그 율법을 마주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율법의 거짓 고발 앞에 주눅들지 않고요. 이제 율법의 안내자로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